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반드시 해결할 일. 뭘 가르칠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같은 본문입니다. 눈치 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본문을 한 번 더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반드시 해결할 일이는데 우리 죄를 말합니다. 죄. 오늘 성경에서 처음 제가 세상에 들어올 때 어떻게 세상에 제가 들어왔는가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핀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유혹합니까? 사단은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죠? 약점을,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약점을 사단은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약점이 사단이 그 약점을 유혹하게 되면 사람들 안에 욕심이 생겨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이런 욕구들을 막 일으켜서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죄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의 방법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 살핀 것처럼 여자의 약점이었죠. 여자의 약점을 자극하는 방식을 통해 그 약점이 무엇이었죠? 하와의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 이런 것들이 쉽게 흔들렸던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의 아주 명확한 차이를 하와가 보여주었습니다. 그 약점을 사단은 이 하와를 유혹했더니 그래서 하와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덧붙이거나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덧붙이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죽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그렇게 하와의 약함을 유혹해서 그 약함으로 넘어지게 한 뒤 하와가 또 누구의 약점이었습니까? 아담의 약점이었죠. 아담이 자신의 약점이었던 하와 때문에 죄를 스스로 선택해서 죄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죄가 그렇게 세상에 싹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은 사단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죄를 넘어지게 하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점을 자꾸 자극하고 그 자극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말세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무엇이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다 눈으로 보고, 그죠? 눈으로 본 것, 탐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내 약점을 내 힘으로 스스로 그것을 이기려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실패하는 우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있는 어떤 권세는 우리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대적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에서 돌이켜서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만이 육신의 소욕이 점점 줄어든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줄어드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 유혹, 약점을 이렇게 이겨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결국 스스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자유의지죠. 자신의 의지로 죄를 선택해서 죄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단이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짝 부추겼더니 그들의 약함을 살짝 이렇게 긁었더니 여자는 금세 넘어가 버리고 아담 또한 자신의 약점이었던 하와 때문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일까요? 죄. 죄라고 말하는 그 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번씩 그 죄와 범죄한 사실과 그리고 범죄에 대한 책임 이걸 나누어서 한 번씩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법에 따라서 이제 뭐 그 법에 따라서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들을 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수감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그렇게 합니다. 사회적 약속 안에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어떤 사회적 격리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목 있죠. 뭐 추징금이라고 합니까? 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사실은 그 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범죄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죄를 어떤 기준에서 죄라 하고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죄를 인식해야 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단순하게 법을 어기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법을 어기면 죄다. 나쁜 일을 하면 죄다. 잘못된 일을 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무로서의 죄를 많이 생각하죠. 무엇을 어긴다든지 무엇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굉장히 좀 더 심각한 훨씬 더 다른 개념들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이유도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죄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정의하는가, 이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자기 스스로 아니면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사회적 약속 안에서 아니면 그 교회의 어떤 뭐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규범이라든지 전통에 따라서 죄가 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서 잡는 개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죄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뿐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죄에 대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쉽게 죄에 넘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과연 죄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죠?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었고 언약을 그들이 받고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 기준을 세워주셨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판단의 기준, 우리가 죄를 판단할 때 이것이 죄가 된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의적이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어떤 인정이 돼서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거 죄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죄가 아닌지를 우리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신약 요한 1서 3장 4절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성경 오늘 두 곳만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하며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죠.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8절 읽을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사단이 사람의 약함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이죠.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벗어나는 이 일을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는 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요것만 찾고 넘어가서 다시 안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표지도 새로 하셨으니까 열심히 찾아보셔야죠.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온 율법을 지키다는 것은 율법의 대부분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대부분을 다 지키다가 문제는 그 하나를 범하게 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목사님 9개를 했는데 하나를 못했다고 그게 죄가 되나요? 9개 한 것을 보고 하나를 넘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은 뭐라고요? 9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하지 못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죄를 이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쏘았어요. 활을 쏘아서 화살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 관역에 딱 다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화살이 옆으로 빗나가 버렸네요. 옆으로.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이건 이제 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관역입니다. 근데 화살이 가다가 이 9개로 갔어요. 뚝 떨어져 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다다르니 방향도 똑바르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 못 미쳤다고 그게 못 미쳤다고 죄가 되나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죄는 엄밀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벗어난 것.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 한 것을 하지 않는,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다다르지 못했어요.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하지 않고 다 하지 않고 그냥 뚝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 이게 죄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일반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한 것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먼,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기준에 잘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에 다다르지 않은 것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라도 범하면 범죄함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의 열매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 제가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뱀이 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한 말도 어떤 말입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그런 하와의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이제 죄의 기준을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다르지 못한 것도 죄고 어긋난 것, 벗어난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김덕순 권사님, 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죠? 네? 타락한다. 타락한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타락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서 죄에 머물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죄의 파괴적인 결과이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이런 이제 파괴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라는 것도 잘 하는 것 같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잘 하는 것 같아요. 한 90쯤 하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인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회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자녀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이 회개가 사실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은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니까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면 귀가 활짝 열리잖아요. 복은 귀가 열려요.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죄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복적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 회개가 없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로 이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 본질적인 이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죄를 향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잘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분이 과연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분인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그죠? 목사님 무슨 저런 얘기를 하실까? 심각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고민이에요. 직면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일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려고 사무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이죠, 대부분.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좋은 것만을,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결국 신앙생활의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그 출발점이 없으면 결국 자라나면 결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이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7절인데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뭘까요? 이거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라고 말씀합니다.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요?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죄에 있죠, 타락한 기준들, 이런 것들이 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한정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뭐가 될까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90은 했어요. 나머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다 지켜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온전하지 않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런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을 자꾸 멀어지게 하고 파괴하고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해꾼인 거예요. 방해. 이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과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앞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나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죄의 정의를 다시금 내려주시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그 십계명을 내가 잘 따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드러난 자신들의 신앙의 행동을 가지고 그것이 죄가 된다, 아니 거룩하다, 거룩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판단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때도 그 기준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동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도요? 마음의 생각과 동기, 마음의 생각과 동기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의 죄, 음란의 마음을 품는 것도 가늠합니다. 죄를 짓는 것과 같다. 마음에 품었는데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형제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이미 무엇이라고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에 진실하지 않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는 것은 뭐라고요? 죄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볼 때 죄가 어긋나는 것이죠. 다다르지 않는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말씀하냐?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노는 뭡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화를 내는 거거든요. 마음에 화가 났어요. 형제를 대해서. 그런데 마음에 화난 것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생각도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태도, 남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살인죄와 어떻게 될까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아홉을 했어요. 하나를 미치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 아홉을 보시고 아홉을 했으니까 하나는 그냥 묵인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살인한 죄와 같다고 주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죄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에까지 이렇게 역사하고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 마음의 동기. 사단이 하기 좋은 거잖아요. 숨겨져 있습니다. 은밀하게. 사단이 드러난 것은 우리가 체면도 있고, 그죠? 교회 안에서 뭐 직분도 있고 하니까 드러내놓고 죄를 잘 안 지어요. 마음에 숨겨진 것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아가도록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그 약점을 자꾸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1계명이 뭐죠?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면 성경 뒤에 보시면 십계명이 10가지 딱 나와 있죠. 1계명, 네, 하나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 1계명이 뭐죠?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말씀하는 계명이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했는데 이 다른 신은 뭐 마음의 우상이라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신이죠. 우리가 만든 우리의 마음의 신들이 얼마나 될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 계명은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은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주일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날이 되기 때문에 주일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안식이죠.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 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 공경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까? 부모의 무엇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르는 것. 그러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계명을 마음과 생각이 어긋나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인에 대한 말씀들을 했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미움과 이 분노의 마음들, 형제를 향하여서 이 화난 마음들이 있으면 멸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미 살인한 죄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7계라고 하잖아요. 7계.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7계를 범하며 성적인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으시죠. 그러나 성적 순결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어떤 중요한 자세고 생각이고 동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생각과 동기들이 흐트러지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범죄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죠. 음란한 생각, 주님이 지적하시듯이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들은 곧 드러난 순결의 모습과 달리 우리의 마음의 순결을 이미 잃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8계명에서 말씀하죠. 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9계명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거짓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또 비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십거리로 삼거나 험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른 타인을 향한 거짓과 비방, 험담의 마음들을 가지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마음의 우리 동기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이죠. 불만족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불만족.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죄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이러한 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부모를 공경하는지, 이 외형적인 것들은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들이 이미 그가 드러난 행동과 달리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도 또한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죄의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된 마음들, 동기들,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코 절망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죄를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깊이를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동기들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들춰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고 죄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죠.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자격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광야 1세대들 다 죽게 되었어요. 광야 2세대들 그들 또한 여전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향하신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내 죄된 상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말한다. 맞지 않는 모순일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혜가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교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약함,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죄의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